신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또한 제자들까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를 말이 많은데 내가 그 말을 하면 너희들이 감당치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바로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까지라도 그 심령에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다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일례가 베드로가 감당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제자라고 할 정도로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지를 못해서 사람의 일을 앞세워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받았던 것과 같이 감당하지를 못하게 되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어도 아직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능력을 입기 이전에는 진리를 전해줘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능력을 입지 못해서 갈팡질팡 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야 옳은 생각에 매여서 입만 예수를 찾고 보혜사를 찾지 실상 삶에 있어서는 이방인과 다름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는 진리를 알 수가 없고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까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주님을 따르지를 못했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의 믿음이 현찮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베드로 마음에 영접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원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막상 어떤 어려움이 부닥쳤을 때에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감당할 능력이 본인에게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혈육적인 싸움으로 싸워서 모든 것을 이기고 감당하려고 하지만은 이 세상 역사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의 그 역사 속에서도 온전히 그들이 율법을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율법 아래서는 없다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율법 아래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 아무리 얘기한들
자기들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되면은 진노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이단시하는 율법 아래 무슨 사랑이 있고 율법을 그들이 온전히 지킵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그들도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던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 나왔던 그들이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의 후손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 예표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길은 언약궤를 메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놨을 때에 물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물이 끊어졌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쉽지 않죠. 물이 찬란해서 거기 빠져 죽는데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건널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에서 그거 무모한 거죠. 무모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큰 강에 바다 이런 데 가가지고 얼마나 깊이가 되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살 수 있다고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고 간다고 그게 갈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믿음으로 죽음의 강, 죄와 사망의 그 강을 믿음으로 건널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육적인 그것은 영적인 것의 예표적인 거예요. 예표적인 거. 그러니까 그 예표적인 그 말씀을 모르면은 성경 말씀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지. 예수님도 물 위를 걸었으니까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둥. 예수님도 고쳤으니까는 눈먼자도 덩어리도 내가 다 고칠 수 있다는 둥.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얼마 안 됐어요. 재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그분이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눈먼 애를 눈을 낫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 그걸 가서 그대로 찍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딱 유튜브에 그냥 자기들 교인들에게 하니까 이건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MBC에서 이 정말인가? 1년 후에 가가지고 보니까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사진 주세요. 짜집게 해가지고 그러니 오늘날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그런 짓을 왜 합니까?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그거 그냥 그들이 역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주 그 거짓된 종들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냐 하니까 육신의 병도 고쳐줄 수 있지 목사인 사람은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표하느냐? 우리들의 영혼의 병, 마음의 병, 마음에 소경된 자가 있고 기머거리가 있고 절름발이가 있고 문둥병자가 있고 중풍병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전부가 다 그 병든 자 바로 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저 병원에 있는 병자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문둥병자요 중풍병자요 소경이요 알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먼저 예언을 한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인용을 했는데 내 백성이 완악해가지고 저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내게 고침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내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듣고 봄으로 복이 있다. 너희들이 듣고 보는 거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듣고자 해도 보고자 해도 듣지도 못했고 보지 못한 것을 너희는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도 800년 전 먼저 세상에 왔던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그 말씀을 예언을 했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도 율법의 유대 백성들이 들어도 몰라. 들어도 알지를 못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보혜사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어떻게 해야 거듭나고 어떻게 해야 영생의 길을 가고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는 건지 이걸 알 턱이 없죠. 왜 모를까요? 그들은 이 세상 율법에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들으려고 그러고 보려고 그러고 깨달아 알려고 하니까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이끌려 가기 전에 찬란한 빛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빛 대신 예수를. 빛 대신 예수를 만나서 함께 일행들이 있는데도 사울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바로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를 핍박을 하고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린지를 알지를 못해서 눈이 멀었다 그래서 눈이. 사울이 눈이 멀어서 눈이. 이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깨닫지를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깨닫지를. 봐도 몰라. 깨닫지를 못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율법 아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치를 않게 되면은 못한 자들은 율법에 자기 마음에 옳은 생각을 가지고 그것도 옳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결국은 율법 아래서 아무리 예수를 알라고 해도 모른다니까. 알 수가 없다니까. 근데 그러니까 입으로만 예수 찾지 마음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율법 아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진리이신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첫 언약이 흠이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둘째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둘째 새 언약인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다고 말해. 첫 언약이 흠이 없는 거라면은 그러나 첫 언약인 율법의 말씀 안에서는 그것은 그래서 흠이 많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그러죠. 사람을. 구약에는 제사장들. 제사장들 가지고는 안 되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애쓰고 저거 해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희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아무리 줘야 저들을 진리를 줘야 모른다니까. 알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상에 죽으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그것도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은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은 보혜사로 말미암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계시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감춰진 비밀을 열어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이 마음의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은 율법 아래서 영안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서 진리 아래서 새로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그 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들이 이 마음의 믿음이 다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성경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 죄와 사망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 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사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고작 살아봤자 100살, 잘 살아야 100살인데 무슨 뭐 어떤 가수가 얘기하듯이 100살도 살기도 어려운데 1000년을 살 것처럼 온갖 그냥 뭐 그런다는 그 노래 듣고 나서 사람이 진짜 그렇게 살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갖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하면은 그냥 기껏해야 100살도 몇 명이나 살겠어요. 그런데 그 사는 동안에 죄와 사망의 두려움, 그 죄와 사망의 그 두려움이 왜 있는지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몰라요.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그 율법이 죄와 사망의 두려움의 원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내 땅의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도 모르고 내 이 마음속에 율법의 내 마음이 죄와 사망의 원인인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를 않죠.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돼 있으니까 나 이제 내 뜻대로 안 살을요. 말로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를 부인하려면은 율법의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마귀의 자식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절대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율법의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속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되고 또 나를 부인해야 되는 그 원인을 모르니까 내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 내 십자가가. 그러니까 그냥 뭐 속썩이는 남편, 속썩이는 자식, 뭐 그냥 저 하면은 아유 저놈은 그냥 맨수덩어리 저게 내 십자가요. 자기 안에 있는 건 모르고 그냥 그런 다른 사람들의 그 짐도 내 짐을 질 수 있는 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 안에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그 원인을 모르게 되면은 누군지 그냥 다 속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백발백중 속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베드로가 스스로의 마음 안에서 입으로는 예수님만을 따라가겠노라고 다짐을 했지만은 능력을 입기 이전이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나 저 사람 몰라. 예수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리잖아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은 이건 베드로나 하니까 3번 부인이지 우리는 3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진리
일을 감당을 못해요. 율법 자체 자기 믿음도 안에서도 감당을 못하는데 땅의 것도 감당을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무슨 재주로 감당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능력을 입혀주셔서 능력을 입혀주시는데 진리의 성령은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디에 죽었느냐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죽어. 당신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라도 다 포기하고 이 세상 제 짐을 지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자기를 다 비웠다. 이렇게 히브리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하려면 능력을 입으려면 어찌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본받아서 우리도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근데 그 우리도 져야 할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내 안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은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들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알곡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입으로는 보혜사 자꾸 예수 찾아도 맨 그냥 남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게 아직 능력을 입지 못해서 율법의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입으로 진리를 얘기를 하면서도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수시하고 이단시하고 오늘날 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결국 그게 뭐냐? 아직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어도 예수 몰라. 제가 예수를 그런 모든 분들한테 모른다고 하면은 아마 죽이려고 들는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인 걸. 예수를 알려면 어찌 되느냐?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그때서 예수를 알 수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목사가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목사가 이게 주의 일을 하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예수님 증거하고 천만의 말씀에 이거 얘기 잘 들으셔야 돼. 목사가는 율법의 사람이에요. 거듭난에서 보혜사께서 역사하셔서 증거하는 것은 목사가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께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시면은 보혜사가 나를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네가 따로 있다고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은 그럼 뭐냐? 중매장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중매장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보혜사는 이런 분이다 하고 소개하는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혜사께서 이제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성경을 열어 보여주셔. 이게 계시의 믿음이다. 계시의 믿음. 내가 증거하고 내가 깨달아 알게 해주고 내가 구원하고 주의 종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다 거짓된 것이다. 주의 종도 한 생명에 지나지 않아요. 천국에 있어서는 똑같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마라. 너희는 다 형제야. 동등하다 그 말이에요. 동등하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목사가 있는 데는 있고 장로가 있는 데가 있고 평신도가 있는 데가 있는데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층천이에요. 이층천. 삼층천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이층천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 대통령 한 사람 거기 가서 왕노릇하고 이 세상에서
제사장이나 이 세상의 목사로 교회를 휘어잡고 그냥 저 한 사람은 거기 가서도 그러니까는 입신해가지고 가서 그들이 본 거 얘기하는 게 사실이에요. 거기가 바로 2층 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가는 것은 3층 천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3층 천에는 차별이 없어. 공평해. 진리 안에서는 오직 하나야. 목사라고 또 어디 뭐 더 좋은 데저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평신도라고 직분이 없다고 저 무슨 뭐 말석에가 있고 천만에. 천국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게 없어. 그런 게.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로 통일해. 통일.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이것을 아는데, 율법 아래서니까 율법 아래서는 어떻습니까? 율법은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그 공로를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부를 누리고 세상 율법에 세상이 그렇고 율법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 안에서는 그런 길하고는 정반대의 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게 진리 가운데로만 은혜를 입혀주시오. 진리 가운데로. 율법 아래 뭐 세상에 무슨 뭐 윤리 도덕적인 그런 그 길이 아니에요. 또 자유로 말하지 않아. 자유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듣는 거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 없어요. 주님의 음성은 누가복음 9장 23절 그 한 절로 그냥 딱 고정을 시키세요. 아무든지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오라는 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양은 양과 목자와 양으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자를. 그러면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일이 늑대가 얘기를 하는데 양이 따라가면은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뭐냐? 나를 따라오라는 거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다. 그랬을 때에 따라가고자 할 때에 목자가 지켜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이제는 감당케 하는 거죠.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보혜사께서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율법 아래 죽어있는 자를 다시 살려서 진리의 아들을 넣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무조건 그냥 뭐 영광 뭐 할렐루야 뭐 어쩌고 저쩌고 찬송 백날 해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를 않아요. 그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율법 아래서 그건 영광은 될 수 있어도 진리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말해요. 영광. 그래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바로 여러분들이 진리의 아들들이 영광의 그릇이에요. 영광의 그릇. 영원한 영광의 나라,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택함을 입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했어요. 그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 창조로부터 모든 것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아담에게 줬고 천국에 대한 모든 것은 예수에게 주셔서 두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를 이뤄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 아담과 예수 이 두 그릇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도로 이루어 주셨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케 하셔서 예수 안에 계신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다. 이 축복을 받은 자는 능력을 입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데 뭘 감당할 수 있느냐? 죄와 사망의 두려움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으면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입으로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어려움이 오면은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고 하게 되고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감당하는 건 뭐냐?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 그 감당은 알고 보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보혜사께서 능력 입혀주셔서 나도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주신 새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 세상 죄악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이기는 이김이 이게 비밀인 것이 죽고자 하는데 사는 길이 있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데 사는 길이. 그 비밀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깨달아 알게 되면은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내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런 능력을 입은 자가 나중에 육체라도 김정은이가 내려와서도 내 목숨 내놔 하면은 내놓을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베드로와 같이 부인을 하게 되면은 내 입으로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은 구원함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본받아서 순종하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시니까 그 능력을 자꾸 입어야 돼. 입어서 능력이 자꾸 쌓여야 돼. 그래야 어떤 경우를 해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사수할 수 있는 진리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바로 이 새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진리의 아들들이요. 정말로 이 세상 끝날에 추수꾼들이라고 하는 거. 추수꾼들. 추수꾼은요, 낫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요즘에니까 뭐 기계로 다 이렇게 하지만은 낫으로 추수를 하잖아요. 좌우에 그것도 날선 검. 바로 새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추수꾼들인 것을 아시고 먼저 내가 능력을 입는데 더욱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